처음과 끝이 다르지 않는 사람들을 보통 우리는 참 신실하다 혹은 성실하다 이런 말을 합니다. 살다 보면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진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처음과 끝이 변함이 없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처음 보았을 때 그 모습과 세월이 흘러도 변함이 없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런 분들 보면 참 보기가 좋습니다. 저 개인적인 바람도 그런 목회자가 되는 것이 개인적인 바람이긴 한데요. 사실 세월이 흐르는 그 앞에 이 변함이 없다는 것은 우리의 외형이 변하지 않겠습니까? 세월이 흐르다 보면 흰 머리도 많이 생기게 되고 주름도 많이 생기게 되고 어쩔 수 없는 거지만 변함이 없다는 것은 그 사람의 됨됨이를 말하는 거죠. 그 사람의 처음 됨됨이의 모습과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그 세월이 흐른 다음에 그 사람의 됨됨이의 모습이 변함이 없을 때, 그래서 정말 옛 어린 시절의 그 동무들, 친구들을 만났을 때 우리가 기쁘게 만날 수 있는 것은 어렸을 때 그 모습을 변함없이 유지했을 때 우리가 기쁨으로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역시 그리스도인은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변함이 없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어떤 모습이 우리가 변하지 말아야 될 것인가?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그럴 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의 모습, 이런 것이 변하지 말아야 되죠.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기억을 생각하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큰지, 물론 어린 시절 혹은 젊은 시절이었지만, 그러나 미숙한 것도 많고 그런 시절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만나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정말 깨끗한 순수한 믿음의 그 모습, 우리가 그런 것을 기억할 때 그 모습이 변질되지 않고 세월이 흘러도 변질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런 신실한 믿음을 가질 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지녀야 될, 변하지 말아야 될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순수함과 그다음에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변함이 없이 유지하는 것이 우리에겐 필요한데요. 오늘 2019년 신년 첫 주일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우리의 믿음이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정말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오늘 특별히 역대기에 등장하는 아사 왕이라는 이 왕의 행적을 통해서 변질되지 않는 믿음을 지키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교훈을 오늘 본문 속에서 얻으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번 작년 한 10월쯤에 제가 그 열왕기상 9장에 있는 말씀, 솔로몬의 왕의 어떤 제사를 설교를 하면서 이 열왕기 상하와 역대기 상하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제가 대략적인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이 본문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그걸 다시 한번 상기를 하면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약의 역사적인 기록들 보면 사무엘 상하 있고, 그 다음에 열왕기 상하, 그 다음에 역대기 상하,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보통 책들이 상하로 나눠져 있지만 원래 히브리 원문은 그냥 한 권으로 되어 있어요. 이후에 이제 책을 구분하면서 그렇게 상하로 나눈 거지만 어쨌든 그 역사적인 기록이 있는데, 우리가 역사의 기록은 역사를 기록한 사람의 관점이 있어요. 목적이 있고, 그 다음에 읽히고자 하는 독자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성경 모두가 다 그렇지만, 그래서 동일한 역사를 기록했는데요. 특별히 이제 사무엘 상하는 시대적으로 좀 다르죠. 사울왕과 다윗의 이야기라면 이제 열왕기 상하랑 역대기 상하는 이제 다윗 이후에 이제 솔로몬, 그리고 이제 그다음 여로보암, 르호보암, 이렇게 나라가 갈라지면서 많은 책 제목처럼 많은 왕들의 이야기, 그리고 역대기 상하는 이제 크로니클이라고 영어로 돼 있죠. 어쨌든 왕들의 역사적인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역대기와 그 다음에 열왕기 상하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라고 했을 때 일단은 저자가 달라요. 그래서 열왕기 상하는 저자가 미상입니다. 누군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 열왕기상하를 쭉 읽어보면 맨 끝에 어디까지 기록되어 있냐면 포로기, 그러니까 마지막 왕이 바벨론으로 잡혀와서 거기서 잡혀서 있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이제 마지막 잡혀왔던 히스기야 전 왕이죠. 잡혀왔거든요. 바벨론. 거기서 풀려나는 거로 이야기가 끝나요. 그래서 그 기록의 시기는 바벨론 포로기에 바벨론 땅에서 미상에, 작자는 미상이지만 아마도 학자나 혹은 역사에 밝은 사람, 그리고 그런 서기관처럼 글을 쓰는 사람, 그래서 역사책을 또한 쉽게 접할 수 있는 누군가가 그 포로 중에 한 사람이 바로 포로기에 있을 동안에 기록한 왕들의 이야기를 쓴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책의 목적은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바벨론에 있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썼기 때문에 왜 우리가 포로로 잡혀와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그 원인을 그런 관점 속에서 역사를 다시 한번 기술을 한 거예요. 역사를 다시 한번 그런 관점 속에서. 그래서 그 책에는 남쪽 유다 왕뿐만 아니라 북쪽의 이스라엘 왕의 모든 기록들이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왕들의 잘못을 신랄하게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관점은 선지자적인 관점을 썼어요. 선지자적인 관점이라는 것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공의와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사랑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것들에 대해서는 왕들의 이야기를 할지라도 아주 신랄하게, 그리고 엘리야라든가 이런 선지자의 기록이 굉장히 비교적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지자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왜 바벨론 포로로서 이렇게 포로 생활을 하는가라고 했을 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왕들이 그런 목적에 의해서 바벨론 포로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쓴 책이다. 반면에 역대기상하는 저자가 에스라입니다. 에스라를 썼던 에스라, 학자 에스라가 쓴 책인데 이것은 고레스 왕으로 인해서 다시 귀환을 하게 돼요. 그래서 세 번에 거쳐서 귀환을 하게 되는데 두 번째 귀환 때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제 이 책을 기록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기지만 예루살렘에 귀환해서 바로 에스라가 어떤 목적에 의해서 역사를 기술하게 되죠. 그 목적은 뭐냐면 바로 제사장적인 관점에서 역사를 기술했어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이 아니라 다윗 왕의 정통성을 계승한 남쪽 유다 왕의 이야기만 기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하는 남북 왕의 모든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면 역대기상하는 남쪽 유다 왕의 이야기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관점도 선지자적인 관점이 아니라 제사장적인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적인 관점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제의제도, 그 다음에 성전, 이런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백성들의 죄악을 회개하고, 그러니까 에스라의 역할은 율법을 회복함으로 이 예루살렘에 귀환한 유다 백성들이 영적인 부흥과 회복, 종교적인 개혁, 이런 것을 추진했던 학자, 영적인 지도자가 에스라였어요. 그런 목적하에서, 그런 관점 속에서 역사를 기술한 거예요. 특별히 유다의 정통성, 다윗 왕가의 정통성을 계승한 남쪽 유다의 역사를 그런 관점 속에서 기술을 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역대상하를 읽을 때는 그런 관점에서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귀환한 백성들을 위해서 썼기 때문에 그 책 전체적으로 무엇이 강조되어 있냐면 제사제도, 그리고 성전에 대한 기록, 그리고 제사제도 가운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파괴하고 타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역대상하의 기록 속에는 성전에 대한 아주 기록이 굉장히 자세하게, 그러므로 솔로몬의 성전, 그러니까 솔로몬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 부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들의 뿌리가 중요했기 때문에 역사를 기술할 때 족보로부터 시작을 해요. 우리가 어디로부터 시작됐는가? 그래서 역대상을 처음에 읽으면 족보로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귀환했던 포로 생활 72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런 제의제도가 무너져 내리고, 그 다음에 율법이라든가 유월절이라든가 이런 거 다 무너져 내렸으니까 또한 그들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라고 했을 때 그들의 뿌리, 아브라함의 조상,
그들의 뿌리로부터 시작이 되기 위해서는 에스라가 바로 족보로부터 시작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왕들의 기록 속에는 바로 성전 중심, 그 다음에 제사를 회복하는 것, 그래서 레위 지파에 대한 것들, 제사장에 관한 직무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조돼서 처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관점 속에서 여러분이 이 역대 상하를 읽어야 되고, 또 오늘 본문의 사건도 그런 관점 속에서 읽어 나갈 때 이것을 바로 우리가 해석하고 이해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선 이해를 가지고 우리가 이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아사왕은 유다가 분열이 되어 통일왕국은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왕 이렇게 3대까지만 통일왕국이었고, 솔로몬이 말년에 죄를 범하죠. 우상들을 섬기게 되므로 그게 빌미가 돼서 나라가 결국은 그 다음 르호보암 때부터 남쪽 북쪽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남쪽 유다, 이 남쪽 유다는 다윗의 혈통을 간 왕들이 계속 계승을 하지만 북쪽 여로보암으로 시작된 북쪽 이스라엘 왕들은 서로 죽이고 부하가 왕을 죽이고 너무나도 악한 왕들이 많이 나타나고 어떤 다윗의 혈통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혈통들, 그리고 혈통이 계속 계승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왕들이 계속 왕을 이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 속에서 이 아사 왕은 바로 다윗이 이제 솔로몬, 다음이 르호보암, 그 다음에가 아비야,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아사 왕입니다. 분열 왕국성에서 세 번째 왕인데 비교적 오랫동안 나라를 다스렸어요. 41년 동안 다스렸으니까 가장 오래 다스린 왕 중에 한 명입니다. 근데 그 선왕들을, 분열 왕국 속에서 선왕들을 살펴보면 르호보암이 첫 번째 솔로몬의 아들이었죠. 근데 르호보암이 악한 왕이었어요. 17년 동안 다스렸는데 이 르호보암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냐면 역대하 12장 14절에 보면 비교적 여러분이 이해할 것은 열왕기 상하에서는 남쪽 유다 왕이라도 잘못된 점이 있으면 아주 신랄하게 비판해요. 그 선지자적인 관점 속에서 섰기 때문에. 그러나 남쪽 유다 왕이라 할지라도 이 에스라는 약간 부족함이나 조금 이제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걸 약간 축소시키는 경향이 있어요. 역대기에 보면. 그래서 열왕기 상하와 역대 상하가 약간 같은 동일한 왕인데도 평가가 조금씩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남쪽 유다 왕들을 평가할 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하 12장 14절에서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은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좋게 평가하는데도 그 앞에를 읽어보면 르호보암도 좋게 이야기를 해요. 사실은 3년 동안은 아주 여호와의 말씀을 잘 순종한 것처럼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않았다 하면서 악하게 평가했고, 열왕기 상하에서는 말할 것도 없이 악하게 평가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아비암, 두 번째 왕이었던 아비야도 3년을 통치했는데, 사실 역대하에서는 마치 하나님을 잘 섬긴 왕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나 열왕기 상황에 보면 15장 3절에 아비야를 아비암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데,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아버지는 르호보암이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사왕의 선왕들, 르호보암이나 자기 아버지였던 아비야나 다 하나님을 떠난 그런 사람들이었고 악한 왕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세 번째, 분열왕국의 세 번째였던 아사왕은 그 선왕들과는 달랐어요. 그는 정말 다윗과 버금갈 정도로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정말 그 제사와 제도와 그 다음에 우상을 타파하는 그런 모든 일들을 행했던 왕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역대상, 오늘 읽었던 역대하 14장, 오늘 본문 말고 그 앞서서 14장 2절에서 5절에 보면 이렇게 에스라는 그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찢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얼마나 에스라가 이 아사 왕을 좋게 평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의 행적들을 앞에서 이렇게 살펴보면 얼마나 정말 다윗 버금갈 정도로 하나님을 정말 신실하게 섬겼던 왕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제도, 에스라의 입장에서 제사제도와 제의제도를 강조하고 모세 율법과 계명을 강조하는데 가장 중요한 1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렇기 때문에 그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주상과 우상과 목상과 아세라상과 이런 걸 다 파괴하고 부셔버려야 돼요. 불타버려야 돼요. 그 역할들을 아사왕이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10년 동안 평안했습니다. 전쟁이 없이 평안했어요. 그런데 왜 아사왕이 변질했는가?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거를 찾은 거예요. 찾고자 성경 말씀을 면밀히 묵상했습니다. 왜 아사왕이 그런 변질했는가? 그렇게 다윗의 버금갈 정도로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 그래서 성경을 나름대로 분석하고 묵상하고 살펴보면서 몇 가지 원인을 제가 찾아보았습니다. 왜 그가 변질되었는가? 첫 번째 원인은 전쟁의 불안함. 그가 변질됐던 시기가 아사왕이 41년 동안 통치했는데 35년에 그가 이제 큰 전쟁을 2번 치르게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아사왕 15년에 첫 번째 전쟁을 에디오피아 사람들과 전쟁을 치르게 되고요. 두 번째 그가 변질되는 시기가 35년이에요. 아사왕 35년. 거의 말년이죠. 41년 동안 통치했으니까. 35년에 두 번째 전쟁을 치르는데 두 번째 전쟁을 치르는 대상은 북쪽 이스라엘이에요. 북쪽 이스라엘과 첫 번째 15년, 아사왕 15년 때는 에디오피아 사람, 구스인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날의 에디오피아 사람들이 수많은 대군을 이끌고 300승이나 되는 전차를 이끌고 쳐들어와요. 그때는 병력적으로 면이나 그런 전력적인 면이나 우세하지 못했어요. 뒤처질 수밖에 없고 전쟁에서 이길 수 없는 그런 열악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15년 동안의 아사왕이 하나님을 얼마나 간절히 부르짖고 있는지 그 앞에서 보면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지 14장 11절에 나와 있어요. 전쟁 앞에 서서 그 대군들 앞에 서서 그가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아사왕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 전쟁 앞에서 부르짖는 거예요.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그 전쟁 앞에서 비교적 젊은 왕이었죠. 왕이 된 지 15년에 만난 첫 번째 전쟁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었을 때 그 전쟁 가운데 대승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대략 22년 동안 평화의 시대가 도래하고 평화하는 동안 얼마나 이제 부가 축적되면서 힘이 키워졌겠어요. 그러면서 그 은금을 많이 모으게 되고 그것을 성전에 이렇게 저장하는 그만큼 이제 평화의 시대가 도래하고 나서 20년이 지나고 35년 때 다시 전쟁 앞에 서게 됐을 때 이때 변질된 거예요. 근데 전쟁이라는 것은 평안하지가 않죠. 왕들이 전쟁 앞에 섰을 땐 사실은 얼마나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들겠어요. 백성들을 데리고 가서 적들과 싸울 땐 분명히 피해가 있고 자기도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되는 상황인데 고대 국가에서 이 전쟁이라는 것은 나라의 흥왕이 걸려 있는 문제죠. 근데 이 전쟁이라는 것은 위기 상황일 수 있지만 오히려 전쟁이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라면 전쟁은 흥하는 기회가 된다는 것이죠. 그가 그런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5년 전에 있었던 그 첫 번째 전쟁에서 믿음으로 승리를 경험하는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전쟁을 그렇게 20년 전에 했던 그 경험을 금방 잊어버리고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그에게 그런 계시의 말씀을 담대하라고, 물론 그 20년 전에 그 전쟁 가운데 명령했는데, 그가 그런 전쟁 가운데 불안함을 결국 믿음으로 극복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도 믿음 생활에 있어서 그런 전쟁의 상황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시기가 우리가 변질될 수 있는 위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오히려 믿음의 승리의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그 전쟁의 시기가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무엇이냐? 사탄이 우리에게 시험을 줘요. 사탄이 우리에게 도전을 합니다. 특별히 사탄은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혹은 교회가 무너지고 깨어지는 것을, 그리고 교회가 부흥하는 것을 절대 싫어해요. 사탄은 그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가진 공작을 꾸밉니다. 믿는 자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 안에 어떤 사람들에게 그런 시험과 위기 상황 가운데 처하게 해서 믿음을 변질되게 만들려고 해요. 가장 넘어뜨리려고 하는 타겟 1순위는 저겠죠. 목회자겠죠. 어쨌든 간에 사탄은 그런 시험과 도전으로 흔들어요. 믿는 자들을 흔들고 교회를 흔들어요. 그럴 때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탄의 도전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은 뭐냐? 역대하 15장 12절에서 15절에 사실 아사 왕이 경험했던 그 신앙의 고백이 회복될 때 그것이 가능하거든요. 그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아사 왕이 어떻게 했냐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 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우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며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사방에서 평안을 주셨더라. 이미 경험했던 그 믿음의 경험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 사탄의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9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했은즉, 이후부터는 이렇게 하나냐가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바로 여호와의 눈은 자기를 향해서 진심으로 향하는 자들,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그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시험이 있을 때, 전쟁과 같은 시기, 그런 사탄의 시험과 도전이 있을 때 우리는 여호와를 찾아야 돼.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간절히 부르짖고 하나님을 향하고 찾을 때 하나님은 그런 간절히 찾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행해 주신다 약속해 주셨어요. 그럴 때 우리가 위기가 오히려 극복할 수 있는, 교회 어떤 그런 시험, 사탄이 흔드는 시험이 있을 때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교회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 공동체 속에서 임하고 사탄의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능력이, 권세가 거기서 생기는 거예요. 그것을 극복했을 때 교회는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그 사탄의 도전, 전쟁의 시기를 망하는 변질의 과정으로 우리가 전락할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오히려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와 주님을 찾는 간절함으로 흥하는 믿음의 부흥을 이루는 길로 이끌 것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선택하는,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질 것인가, 그것이 변질되느냐 변질되지 않느냐를 구분하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제가 찾았던 것은 바로 말년의 시기예요. 말년이라는 것은 보통 사람들이 나이가 먹게 되면, 그리고 안정된 시기가 되면 안주하고자 하는 마음이 누구나가 들고 싶어요. 뭔가 새로운 걸 도전하지 않고 그냥 안주하고 이것이 이 자리가 좋사오니
이 상태가 좋사오니 이런 마음을 갖게 돼요. 지금 아사왕이 변질된 시기는 아사왕 35년 전쟁에 앞서서 36년 우리 초기에는 다 잘하려고 하고 또 잘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마지막이에요. 마지막까지 끝까지 잘하는 거. 이게 중요한 건데 마지막까지 변질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사실은 처음은 경험은 부족하지만 처음보다도 더 힘든 것이 마지막까지 끝까지 변질되지 않고 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마라톤 경기에서 마지막에 얼마나 41.19km를 달릴 때 마지막에 얼마나 혼신을 다해서 정신력으로 뛰잖아요. 결승전까지. 그 시간이 정말 중요한 시기죠. 그 시기에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결승점절이 가는 것. 믿음의 경주도 마치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을 본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죽음 앞에선 노사도. 지난주에도 말씀 속에서 드렸듯이 디모데 후서는 그가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이에요. 그는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죽음 앞에선 노사도가 얼마나 그 믿음의 경주를 뼈저리게 하는지 몰라요. 디모데후서 4장 17절 18절에 마지막 유언과 같이 이런 말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이 노사도가 주께서 내 죽음 앞에 있는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는 능력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고백이에요. 구원에 이르고 천국에 인도하도록 구원하시도록 하나님이 주께서 나를 마지막까지 힘주셔서 붙잡아 주셨다는 그의 고백입니다. 어저께도 우리가 마켓 앞에 가서 전도를 하면서 우리 두 집사님이랑 이렇게 전도하면서 사람이 안 올 때는 서로 이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눠요. 그러면서 이제 살아왔던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는데 우리 최현복 집사님은 월남전에 참전하셔서 거기서 죽을 고비를 넘겼던 이야기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하나님이 그때 나에게 덤으로 준 인생인데 내가 이 은퇴하고 나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감사한지 모른다. 이런 고백을 하시고 우리 최훈 집사님도 여기 계시지만은 여러 인생의 곡절 가운데 많은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나에게도 역시 하나님이 주신 덤으로 준 인생인데 하면서 이런 일을 하는 것이 너무 복되고 기쁘다. 이런 고백들을 우리가 그 자리에서 그 마켓 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은퇴란 없습니다. 은퇴가 어디 있습니까? 죽음 사도 바울처럼 죽을 때까지 주의 일을 하는 거죠. 주께서 부르신 생명호흡 끝나는 그날까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주님을 위해서 끝까지 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지켜가는 거. 이것이 바로 변질되지 않는 신앙을 유지하는 법이에요. 세 번째로 제가 그가 변질되는 것은 그가 쉬운 길을 택했다는 거예요. 쉬운 길. 아사왕이 그 35년에 이스라엘과 전쟁 앞에서 택했던 길은 뭐냐면 자기가 소유한 금과 은을 통해서 아람의 용병을 사는 일이죠.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자기 능력으로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전쟁을. 그래서 자기가 그동안 부강하게 누리던 그 성전의 그 창고에 쟁겨놨던 은과 금을 꺼내가지고 그것을 바로 아람의 용병, 이스라엘 북쪽에 있었던 그 아람의 벤하닷 1세에게 왕에게 그것을 바치면서 너희들이 북쪽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해라. 우리는 밑에서 치고 올라갈 테니까.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나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이 전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쉬운 방법, 그런 쉬운 길을 그는 선택했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겐 자기의 능력이 오히려 그 전쟁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잘못된 판단을 내린 것이죠. 아무리 자기의 능력이 있더라도 정말 그 마음속에 심령에 가난함이 없다면 변질되고 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주신 물질의 축복이 혹은 건강 이런 것들이 그거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것을 자꾸 믿게 되면, 그것을 의지하게 되면, 그쪽으로 고개를 돌리게 되면
그것이 결국은 우리에게 독이 돼서 우리의 믿음을 변질시키게 한다는 거예요. 차라리 힘들고 어려워도 물질이 없어도 정말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면서 마음을 찢으며 정말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살려달라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런 국률한 심령으로, 정말 간절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오히려 물질의 유익함을 가지고 자기가 그런 쪽으로 눈을 돌리는 것보다도 차라리 그게 몇백 배, 몇천 배 나은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그리고 또한 아사가 마지막 39년에, 아사왕이 돼 39년, 이제 죽기 2년 전에 그게 죽을 병이 걸렸어요. 그의 발에 병이 걸려서 위독하게 됐으나 16장 12절에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능력이 있으니까, 자기가 돈이 많으니까 용한 의원들 다 불러들여서 내 병, 이 병을 빨리 고쳐달라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쉬운 길,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자기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그가 그 병이 죽어 들어가는 그 병 가운데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14대 유대 왕이었던 히스기야는 어떻습니까? 그가 죽을 병이 걸렸을 때 이사야서 38장 5절 6절에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울부짖죠. 벽을 향하여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통회하며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히스기야에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이 성을 보호하리라.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예루살렘이 완전히 그 수많은 수십만 명의 그 아수르 왕과 그 군대에 의해서 포위당했고, 이거는 뭐 그냥 죽는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또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서 이제 죽음 앞에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벽을 향해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했을 뿐만 아니라 그 적들을 손 까딱 안 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 왕, 그 모든 그 군사들을 멸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런 심령이 가난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주께서도 뭐라고 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심령의 가난함을 가지고,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간절히 주님을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도우시는 거예요. 절대로 편한 길 가려고 하지 마세요. 힘들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려고 할 때, 좁은 길을 가려고 할 때 그 믿음이 변질되지 않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놓쳤어요. 역대하 16장 10절에 아사가 노하여, 오늘 본문 읽은 마지막 구절이죠.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다. 하나님께서 이 하나냐를 보냈죠. 하나냐를, 그가 잘못된 것을, 그가 그의 은과 금으로 아람 왕에게 바치고 군대를 모은 것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잘못을 지적했을 때 그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것을 놓쳐버린 거예요. 오히려 그 말을 듣고 화가 나서 노하면서 화를 내면서 그 선견자를 옥에 가둬버리고, 또 선견자를 지지하는 백성들 중에 일부를 권력의 힘으로 짓눌러 버렸어요. 여러분, 다윗과 동일한 상황 아닙니까? 다윗도 역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바로 당신이 그 범인이라고 했을 때 이 다윗은 그 자리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선지자를 얼마든지 옥에 가둘 수가 있었죠. 그러나 가슴을 찢고 옷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제가 죄인입니다. 여러분, 시편 51편 읽어보세요. 얼마나 그가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통회하고 자복하고 있습니까?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비록 그가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물론 고통의 과정을 거쳤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의로운 왕으로, 믿음의 왕으로, 그리고 그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유다 왕국의 모든 왕들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덧입은 거예요. 다윗의 그 믿음이. 이렇게 우리는 때로는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죠.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열심히 하려고 하다가도 우리가 죄를 범할 수가 있고 잘못을 범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말씀으로 우리가 깨달음을 주었을 때 즉시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것도 믿음의 승리입니다. 그래야 변질되지 않는 거예요. 주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철저히 정말 우리가 회개를 하고 열매 있는 회개를 통해 하나님 앞에 잘못된 가던 길을 돌이켜서 주께로 돌아온다면 하나님은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변질되지 않게 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절대 우리가 과거 지향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과거에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는가, 얼마나 주님을 위해 수고로운 일을 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현재 지금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 서 있는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믿음이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되 우리가 말씀을 알기 위해서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가까이 해야 돼요. 알기 위해서 가까이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고 그것을 지키려고 우리가 부단히 발버둥 치는 것, 이것이 우리 믿음의 변질을 막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은 다윗의 순종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만 믿음의 회복과 구원을 이루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의 후손들이 다윗의 믿음의 열매를 따먹은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우리 사도 바울처럼 믿음을 지켰을 때, 믿음의 길을 갔을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사라진다 할지라도 그 믿음의 열매들이 우리의 자손들에게 그 열매, 은혜가 덧입혀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때 우리가 믿음을 변질하지 않고 지켜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지금 나의 믿음은 어떠한가? 그리고 마지막까지 변질되지 않는 순수한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말씀 속에서 우리가 부단히 끊임없이 그 말씀에 지키고 순종하고 그것을 삶 가운데 나타내려고 발버둥 치면서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은 끝까지, 우리 호흡이 마치는 그날까지 변질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리석게 아사왕처럼 처음과 끝이 변질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순수하게 정말 순전함으로 처음과 끝이 변함없이 변질되지 않고 순수한 믿음을 지켜감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구원에 넉넉히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